27절 이후에 보시면 이제 발락이 지금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한 번 더 자리를 이동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발람이 위치를 옮겨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유도하는 이 발락 왕의 의도를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다. 이게 이제 발락 왕의 요청이고 또 장소를 이동하는 의도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압 왕 발락의 의도대로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복을 비는 이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락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작 발람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고 지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발락 왕은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요. 이 차이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발락 왕은 지금 자기가 위기에 처해져 있고 그래서 자기가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유명한 무당을 불러왔고 그 무당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여기에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알라신이여 뭐 이렇게 온갖 자기가 아는 신들을 다 부르는 것처럼 어쨌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유명한 무당을 불러왔는데 이 무당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저주는커녕 계속 축복을 하고 있으니까 참 미칠 노릇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28절 말씀에 광야가 내려 보이는 할 때 이 광야는 이스라엘의 장막이 내려 보이는 이런 뜻입니다. 부올산 꼭대기에 왔다. 이 부올산이 어딘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히브리어는 자음만 가지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부올 할 때 비읍, 이음, 리을, 바알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지요. 아마 바알과 관련된 어떤 지명인 것 같습니다. 이 부올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장막이 보이는 곳에서 이를 이제 저주해달라 하고 이제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간다 이 말이죠. 발람이 발락의 의도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처럼 제단 7에 7마리 수송아지, 순양 이렇게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과 만남, 신접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데 이번에는 24장 1절 말씀에 앞에와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했죠. 성경에서 발람을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라는 존칭을 써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원래 본분은 무당이에요. 영적 존재와 만나는 사람. 그 영적 존재가 마귀든 귀신이든 악한 영이든 천사든 하나님과 만나지 않는 모든 영적 존재를 만날 때는 그냥 무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학술적으로는 샤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그를 선지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영적 존재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바를 듣고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를 깨닫는,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이 말이죠. 이걸 그냥 뭉뚱그려서 영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지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은 표로 성령을 주신다. 바울에 의하면 그것은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표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지금 무당 발람은 점술, 점괘를 가지고 또 징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요청했다. 자기가. 그런데 하나님은 발람의 점술과 점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임해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그의 입을 붙들었지요.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것을 가만히 보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 선히 여기심을 깨닫고 이제는 점수를 쓰지 않고 발람이 이스라엘의 장막을 향하여 얼굴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위에 임재하셨다 그래요.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니 그때 여호와의 영이 발람 위에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은 바람처럼 역사합니다. 그것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뜬금없이 생뚱맞게 이런 표현을 쓰지요. 전혀 자연스러움 없이 갑작스럽게 라는 뜻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친 곳을 향하여 눈을 들어 봤을 뿐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 말이죠. 성령이 임하는 것은 내가 논리적인 어떤 과정, 감정의 흐름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스라엘 장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임하느냐? 아니다 이 말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격동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강하게 붙드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어떤 역사를 행하실 때에는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죠. 갑작스럽게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늘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영적인 사람이니까 영이 하는 일, 영적인 일들을 깨닫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왜요? 내가 성령을 모시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일하는지 내가 알아차리고 깨닫고 느끼고 그것을 알게 되어야 된다 이 말이지.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이게 숨을 쉬는 것처럼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는 것처럼 배고프면 먹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정상이고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 비정상이지요. 성령이 일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바람처럼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내 인생에 어떤 중요한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떤 특별한 것으로 치부해가지고 그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대단한 사람이요.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죠. 그건 마귀다 이 말이에요. 마귀. 왜요? 주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너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고 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것이 정상인데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야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 내가 네하고 다르다. 그건 틀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자연스러워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 말입니다. 병 고치는 분이 있으면 병이 있는 그분에게 맡기면 될 거 아닙니까? 앞날을 예언하는 분이 있으면 앞날 예언은 그분에게 맡기면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쉽고. 그런데 병 고치는 사람에게 병자를 맡기면 병 고치는 사람 인기가 높아져 가지고 내보다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 된다. 그래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럼 바보죠, 바보. 병 고치는 사람 절대로 아무나 병 고치면 안 됩니다. 그 병 고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다 영적인 무언가를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면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사람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은사를 받았다는 말은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그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는 것 주님이 주셔서 받지 내가 원해서 받는 것은 반드시 하자가 생길 가능성이 커요. 지혜롭게 잘 해야 됩니다. 3절 말씀에 이제 영이 임하고 발람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세 번째 축복입니다. 여기에 발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는데 자기의 예언을 위해서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바울서 신에서 나는 사도다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죠. 사도는 대체적으로 12제자를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죠. 그렇게 볼 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이 있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사도라고 고백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발람이 무당인데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눈을 감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감았다 떴다라는 말이 아마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은 눈을 감았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말로는 눈을 떴다는 말도 돼요. 이게 헷갈리죠. 눈을 뜬 거하고 감았다가 다른데 왜 똑같이 쓰느냐. 이게 이제 영적인 표현이에요. 보통 영안을 뜰 때 초보자들은 눈을 감고 영안을 뜹니다. 그런데 고급 좀 수준이 높아지면 눈을 뜨고도 영안을 뜰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경험을 해봐야 알지요. 눈을 감았는데 영안이 떠진다 이 말입니다. 초보자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영안을 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선지자죠.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환상을 본다는 말은 눈을 뜨고 환상을 볼 수도 있고 눈을 감고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보는 환상은 꿈이라 그러고 눈을 뜨고 보는 환상은 영안을 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엎드려서 눈을 뜬 자,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함으로써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영안을 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5가지의 표현, 눈을 감았는데 눈을 떴다. 눈을 떴는데 눈을 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전능자의 환상을 본다. 기도하며 눈을 뜬다. 5가지의 상황을 무당이 한다 이 말입니다. 무당도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성도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성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영안을 떠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못 보는데요. 그러니까 성화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읽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죠. 성도의 궁극적인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은 거예요.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비정상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비정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정상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을 주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표를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보고 영이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잘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당도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지.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안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깨닫고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왜 안 합니까? 해야지. 성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따라 성화되는 가운데 점점점 눈을 뜨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 낳아도 강아지 태어날 때 눈 감고 나잖아요. 우리 아이들 낳고 난 뒤에 선물로 머리 위에 뺑뺑뺑뺑 도는 장난감 사주지 않습니까? 아이가 6개월이 될 때까지 시력이 0.4가 된대요. 눈을 떠도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은 어떻게 엄마를 알아차리느냐 하면 냄새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기 엄마의 냄새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고 엄마를 찾는 거예요. 강아지도 그렇죠. 저 꼭지 어떻게 찾냐? 냄새 맡아가지고. 누구나 다 그런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태어날 때 눈이 안 뜨지는데 점점 눈이 밝아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중생한 새로 태어난 영적 존재는 점점 더 영안이 뜨여져야 된다. 모든 피조세계의 질서가 그래요. 예수 믿으면 눈이 떠져야 되고 눈이 밝아져야 돼서 영이신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대화하고 느낄 수 있도록 자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란다는 다른 표현이에요. 20년, 30년, 50년 예수 믿은 뒤에 지금 뒷방 늙은이가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없으면 자식들이 잘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부모를 공양하는 영적인 능력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뒷부분은 다 할 수가 없어서 좀 송구합니다만 한 절만 보십시다. 9절 맨 끝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자로다. 이건 누구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한다. 아브라함은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저주하는 자를 저주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러니 발람이 지금 발락 왕을 보호해주고 있죠. 발락 왕이 발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저주하게 되면 이 저주가 저주하는 발람, 저주하려고 하는 발락 왕에게 임할 것인데 저주를 안 하고 축복을 하고 있으니까 발락 왕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는 것이죠. 31장에 가면 발람이 비나스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그것은 25장과 연결된 사건 때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오늘 25장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꼭 하나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되고 성령의 지시함은 내가 의도하는 바를 지지해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뭐합니까? 내가 지금 필요한데 내 필요한 거 얼른 챙겨갖고 내한테 줘야지. 그런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바가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때로는 오해가 있습니다.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바를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는 것을 깨닫기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라건대 주여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바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까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그 과정 속에 좌충우돌 실수하거나 때로는 심각한 죄를 범할 때도 있겠으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납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며 온전케 하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